고린도후서 8장 8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의 제목은 재정의 증가, 재정의 증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부자를 축복하고 부자에 관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지 책이 수백 권, 수천 권이 있을 줄 압니다. 부자에 대한 그러나 정작 많은 책 중에서 진실되게 부자의 원리를 가르쳐줄 책은 적습니다. 주식과 여러 가지 갑자기 대박을 쳐서 히트쳐서 부자 된 사람들 많이 있지만 진짜 진실한 부자됨의 법칙 또 기독교적인 방법들 적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왜 부자가 될지를 묻는 시간이에요. 왜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거지? 그리고 왜 재정을 증가시켜야 하는 거지? 그런 질문들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돈이 주어졌다면 뭘 할 거예요? 차 사고 집 사고 그 다음에 뭐 할 거죠? 여행 가고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 목표 여행 가고 좋은 음식 먹고 또 아파트 사고 그 위에 뭐가 있나요? 기독교적인 재정관 그것은 섬김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면 섬기러 왔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재정관, 기독교인의 재물관은 섬기기 위한 거죠. 섬기기 위한 거예요. 돈으로 남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남한테 많이 베풀고 식사를 사야 돼. 대접을 해야 돼. 그리고 교제를 해야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 기독교 재물관 같은 게 나와있어요. 구제하라. 그래서 8장 9장에 보면 구제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난한 성도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하라. 헌금에 관한 재정에 관한 전반적인 게 8장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 달란트라고 하는데 달란트가 어떻게 써야 되는 거죠? 남을 섬기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14,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임금이 주고 떠난 거예요. 6개월 동안 떠났어요. 그리고 그걸 장사를 해야 되는지 알아서 관리해라 이렇게 하고 떠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1달란트, 2달란트 비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맡은 자라는 거죠. 청직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남의 것을 대신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청직이가 뭐라고요? 남의 것을 대신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이걸 관리해서 6개월 오면 10년 오면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70년이라는 100년이라는 시간을 받았어요. 이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 부모님이 빚이고 먹이시고 해서 여러분 재산을 물려준 게 있나요? 우리 형제님 재산 물려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준 게 이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큰형님이 친구들 와서 또 친척들 와서 술 마시잖아요. 교회 안 다니니까. 근데 하는 얘기가 나는 받은 게 없다. 쉽게 말해서 무슨 쪽 두 짝밖에 없다. 그러냐 술 먹으면서 푸념하는 술 많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우리도 못 받은 거예요. 부모님에게 재산을. 흙수저죠. 부모님께 못 받은 사람은 흙수저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흙수저. 그래서 못 받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돈을 벌고 등록금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온 거예요. 근데 부모님께 못 받은 사람은 좀 힘들죠. 흙수저는. 그러나 우리에게 받은 게 뭐예요? 시간을 받았잖아요. 시간 받았죠. 누구나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께 시간을 받았어요. 70년, 80년, 100년의 시간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을 받았어요. 건강. 두 사람 멀쩡하고 걸어다닐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받았잖아요. 돈은 안 받았지만 그 시간과 건강을 통해서 내가 돈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저축해서 남길 수 있는 거예요. 달란트의 핵심은 뭐냐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 주인은 이거 내가 손해보면 나를 혼낼 거야. 나쁜 주인 알고 땅속에 1달란트를 묻어놨어.
묻어놓고 그 주인 오면 6개월이면 줘야지. 그리고 딱 꺼내갖고 주인한테 6개월 전에 맡겼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주인 임금이 호되게 혼내. 이 나쁜 놈아. 저리 가. 혼낸 거. 혼났어. 저도 우리 아이 혼낸 거지만 엄청나게 깨진 거예요. 깨졌어. 그래갖고 이 나쁜 놈아. 내가 그게 나쁜 주인이야? 이거를 그대로 네가 맡아뒀다가 하는 거야? 너 저기나 가라. 그 어두운 게 추운 곳으로 가라. 이런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 그럼 뭐예요? 이 달란트의 핵심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건강을 줬는데 이것을 남기라는 거예요. 남기라는 거예요. 남겨라. 1달란트 받았으니까 최소한 장사 좀 해서 남겨달라. 이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주고 재능을 주고 재능, 달란트를 준 거는 좀 남겨봐라. 그래서 이게 지금 기독교 지금 재정관의 핵심이 뭐냐면 남기라는 거예요. 나에게. 재정의 증가를 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달을 주고 안 남긴 사람은 싹 이쪽 바깥 어두운 것에 내밀어서 일을 달게 한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 기독교의 재정관은 내가 돈 아파트 한 채 벌고 뭐 해갖고 돈 막 남겨서 부자 되라 그게 아니에요. 그걸 좀 남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라. 그거예요. 그러면 재정이 증가해야겠어요? 안 증가하겠어요? 재정 증가해야 되는 거죠. 증가해 남을 위해서 써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냥 영혼 구원하려면 그냥 해요. 관심을 가지고 식사도 같이 나누고 힘들 때도 위로도 하고 관계가 형성돼야 전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돈을 관계 형성해. 사람들과 사귀는 거. 사람에게 결혼하면 축의금도 내야죠. 뭐가 장례하면 장례도 조의금도 해야죠. 이 관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정을 증가해야 돼. 돈이 없으면 또 이쪽에 장례 났는데 조의금 할 것도 없어. 삐죽삐죽 나 못 가요. 미안합니다. 그러고 말 거예요. 저도 그런 적 있어. 청년 때 결혼식 있는데 친구 동기도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가고는 싶은데. 근데 청년 때 신학생 때는 못 가니까 미안하다고 책을 선물한 적도 있어. 책 한 권. 축의금도 없어갖고 책을 선물하고 축하한다고 한 적 있어요. 그런 적 있어요 혹시? 살아보니까 돈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재정이 증가시켜야 돼. 여러분 선한 능력 있는 청지가 못 돼서 우리는 청지기가 그런 진실된 하나님이 원하는 청지기가 못 돼갖고 많은 일 못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가 되어 서로 봉사하고 식사도 대접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선물도 해주고 그래서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버는 게 아니라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돈을 받아야겠다, 돈을 벌어야겠다, 재정이 증가하겠다 이해를 하셔요. 이해됐으면 이제 한 단계를 넘은 거예요. 서론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걸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전도하는 사람 책을 봤는데 전도하는 사람 부자가 된대요. 책 있어요. 책. 맞다. 책을 읽어봤는데 맞다. 전도를 하면 부자가 된대. 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사랑을 베풀고 돈을 관계를 형성하고 돈을 쓰고 그러니까 돈이 부어져야 영혼이 살릴 수 있으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부자가 된대. 책 제목이 그거예요. 맞는 거예요. 원리가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 구원하고 재정을 증가시켜서 전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서론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러면 재정을 증가시켜 어떤 방법이 있는가? 첫 번째, 예수님의 부요를 받았다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부요를 받았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죠. 그래서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는 동안
가난했어. 제자들 먹이고 입혔지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은행에 저축했다든지 의리한 빌딩을 졌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제자들 12제자를 먹이면서 입으셨지만 그는 머리 둘 곳이 없었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까지만 돌로 떡떡이 되게 하라고 수많은 돌로 수많은 먹을 걸 떡떡을 만들어가지고 장사를 했으면 얼마나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5,000명을 먹이고 그 떡으로 만든 떡을 장사하진 않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된 이유는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예수님이 가난한 이유는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가난한 의식을 부유의식으로 바꿔야 돼. 내가 이 땅에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가난한 상처 때문에 혹시 옛날에 있어요? 가난한 상처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소풍 갈 비용이 없어갖고 선생님도 안 간다고, 수학여행 안 간다고 본 적 있어요. 그게 가난한 상처. 솔직히 가고 싶은데 집에서 돈 안 챙겨주니까 달라고 해도 막 인상쓰고 안 주려고 그러니까 안 간다. 그게 가난한 상처. 하나님이 가난한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게 거짓이에요. 이따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부유해서 나만 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눠주고, 예수님이 가난한 이유가 우리를 부유하게 부자 되게 만들기 위해서 가난한 거예요. 예수님 다 육체까지 마지막 소금까지 제비 뽑고 나눠줬잖아요. 거기에 분명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 가난한 이유는 저주받은 이유는 우리를 그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난의식을 부유의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치관.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이 핵심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너도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한 말이에요. 새벽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준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개척 5년 차인데 개척을 하고 개척하면 사람도 힘들잖아요. 근데 모든 걸 채워줬어요. 모든 걸 채워줬어요. 이 신디사이저 간증했죠? 목사님 이 신디사이저는 중고나 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 필요한 거 없냐 해갖고 100만 원 헌금해줬다고 그러죠. 거의 3년 전인가 연말 됐는데 달력도 해야 되고 재정이 부족해서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00만 원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형제가 우리 교회를 몇 번 안 나온 형제가 100만 원을 목사님 빨리 계좌 불러주세요. 왜 그래요? 주일날 와서 헌금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죠. 빨리 부르라 빨리. 그래 일단은 제가 할 테니까 주일 와서 예배 드리고 하세요 그랬는데 100만 원을 계좌에 시켰어요. 3년 전에. 기억나세요? 그 형제 부동산 하는 형제. 휘선한 형제. 네. 그 형제 그랬어요. 제가 막 기도해서 하나님 재정 12월 연말 됐는데 너 어떻게 해야지? 달력도 해야 되고 부담금도 내야 되고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일 만에 일주일 만인가 딱 전화가 온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 얘기한 스토리도 우리 있지만 하나님 다 채워줘요. 필요한 걸 채워준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 저기 가습기도 있는데 가습기도 한 대가 있어요. 한 대가 있는데 저 가습기는 성빈이 형제가 쓰던 거 가져온 거고 저 가습기는 올해 우리 사모님이 광고가 나가지고 돕는 광고가 나왔는데 거기서 딱 했는데 그 수백 대는 모르겠어요. 몇십 대 1을 뚫고 당첨이 돼갖고 기독교 윤선 디자인이라는 거기서 보내준 거예요. 저게. 지하에 있는 그 교회나 침수 피해 입은 그 교회나 사람들이 있으면 해주겠다요. 그 윤선 디자인을 해서 저걸 보내준 거예요. 당첨이 돼갖고 사모님이 공이 크죠. 기도하고 다 주변에 있는 거. 이 빔프로젝트도 제가 미아동 교회 소속인데 미아동 교회에서 장로님이 해주겠다. 그 작은 교회 개척교회인데 빔 마시고 다른 거 이렇게 해주. 근데 해주겠다고 자꾸 고집해갖고 장로님 해주겠다. 빔프로젝트도 다.
여기 기구들, 선물들 다 그런 간증이 있어요. 예? 간증이 있어요. 우리 개척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뭐 우리가 굶어요? 개척교회 한다고? 안 굶어. 음식이 집에 가면 냉장고에서 엄청나게 막 넘쳐. 나누고 싶어요. 좀 넘쳐. 이번에 또 철원에 시골에 갔다 왔는데 너무나 막 바리바리 싸주는 거예요. 장모님이. 그래서 지지난 주인가는 쌀 지금 10kg짜리 3포대가 있는데 한 포대는 저 이웃교회에 갖다 주고 나눠주고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셔. 제가 뭐 개척회다가 못 사고 그런 게 아니라 또 재정 있어갖고 저기 사랑에 갔는데 거기서 노트북이 당첨된 거예요. 노트북이 당첨돼. 노트북 당첨돼갖고 우리 희수가 지금 쓰고 있어요. 제가 써야 되는데 희수에게 일단 써봐라 하고 또 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걸 채워주셔요. 가난해서 나는 복음 증거 못해요.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럼 가난의식이에요. 가난의식 벗어나서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19절 오늘 9절에 있는 것처럼 다 채워주겠다. 예수님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심정을 알고 부요를 만들어준다. 가난 의식에서 벗어나야만 부자 의식, 부요 의식이 있어야만 우리가 부자가 되고 재정이 증가되는 겁니다. 형님들 어렸을 때 들었으면 나는 이렇게 뭐 무슨 주축밖에 없고 부모에게 받은 거 없고 농사지면서 다 망해갖고 빚만 밀어냈다. 날 푸념 들었어요. 제가 교회 안 다녔으면 그 푸념 속에서 나도 부모님 원망하면서 부모님 농사짓다가 쏠딱 망해갖고 돌아가시고 우리 이렇게 가난해가 사는구나. 거기에 쪄져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부요의식을 바꾸는 기독교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시고 부요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와 재산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가난 의식에 벗어나는 의식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벗어났죠 이제? 여러분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기독교의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적용해서 재정에도 가난에도 적용시켜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믿음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이 믿음을 내가 적용시켜요. 삶에 재정에도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재정에도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내가 부족한 재정도 도와주고 채워줄 거라는 믿음, 확신 필요한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봤어요. 뭘 바라는가? 부자 되길 바라요. 그럼 왜 부자 되려고 하니? 남 좀 도와주고 싶어요. 남을 좀 구제하고 그래서 전도도 하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어요. 이 소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 가자를 막 불타는 욕망이 올라가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파트 한 채는 좋게요. 여행 좀 가봤으니까 할 일 없어요. 뭐 취미생활하고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불타는 열망,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좀 영혼을 구하고 싶고 좀 아파트 해서 사람들 초대하고 복음도 증거하고 싶고 이게 열망이 있어야만 하나님인 가난자 의식에서 부요자 의식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말씀 고백과 선포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근거에서.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믿음으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린 열심히 해서 로또 받으면 부자 될 거라고 생각하죠. 로또 받으면 부자 되긴 하죠. 그러나 기독교인은 믿음으로 부자가 되는 거다. 믿음을 적용시켜서 재정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가시고 하나님은 나가 자녀이기 때문에 돌보시고 기르시고 채워준다. 이 믿음. 우리 어렸을 때 아빠가 용돈 주고 학용금 줘서 학교 다니듯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돌본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육신 아버지가 나를 학교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필요한 것을 학비를 대주고 필요한 것마다 도와준다. 이게 믿음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자꾸 말씀을 듣고 믿음의 근거에서 나는 부유한 의식이 생기고 부유한 의식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돼요. 가난 의식을 부유 의식으로 바꿔야 돼요. 이제 바꿔졌죠? 이게 재정 강의, 재정에 대한 설교 부족하지만 여러분 의식만 바꾸면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형편에
재정의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12절 고린도후서 8장 11절 12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이 임마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라. 자, 이해가 안 돼요. 세 번째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 고린도후서 8장 11, 12절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하여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기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 일을 완성하시면 그 일이 뭐예요? 구제하고 복음 증거하는 거. 그걸 완성하라는 거. 어떻게? 자원하여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돈, 헌금.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자기 형편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형편도 안 되는데 100만 원, 200만 원 바치면 안 돼요. 형편에 맞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에 오니까 돈 얘기하는가 선입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돈은 뭐예요? 남을 도와주기 위한 헌금이에요. 8장 9절은 구제 헌금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기,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성도들의 연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다른 사람을 돕는 전도, 전도비로, 구제비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라는 거죠.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 돈 놓기 돈 먹게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헌금하는 것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게 뭐냐면은 적게 심으니까 전도 열매가, 구제 열매가, 사람들의 사랑 열매가 적게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할수록 형편에 맞게 하지만 많이 할수록 많이 하면 많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 많이 전도가 되고 많이 사람들의 호감을 가고 많이 관계를 맺는다는 거. 예? 우리 추영재님도 관계가 좋아요.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써. 많이 식사를 베풀고 많이 도와주고 같이 술도 사고 내가 집사님 되면 술 안 마시겠지만 많이 베풀어. 그러니까 되는 거 사람들이 친구 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쓰라는 거야. 교회도 지금 많이 써야 돼.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도도 많이 하고 사람들 관계도 맺고 밥도 사고 초대도 하고 노인들 여기 노인들 많잖아요. 또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노인들 모셔다 식사도 대접하고 그 소문도 좋게 나고 그게 그런 일을 하라는 거야. 재정의 씨앗을 심으라는 거야. 아낌없는 구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원리를 두 가지 원리를 큰 것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많은 재정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지금 재정 강의하는 사람 누구죠? 김미진 간사님 또 우리